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37절에서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 한번 더요.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 우리 지난주부터 제가 야곱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야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알래스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알래스카 아시죠? 지금은 이 미국의 영토인 이 알래스카가 원래는 이 러시아 땅이었다고 합니다. 1867년인데요.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에 이 미국의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 당시에 우리 돈으로, 지금으로 환산해서 우리 돈으로 약 72억 원의 그 알래스카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해보니까 1,000평당 20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이게 한 평에 20원도 아니고요. 1,000평당 20원 되는 그런 가격의 헐값이죠. 헐값으로 이 알래스카를 매입하게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아니 알래스카 같은 그런 얼음 덩어리,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쓸모없는 땅을 어떻게 72억 원이나 되는, 그 당시에는 72억 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72억 원이나 되는 그런 큰 돈을 주고 그렇게 매입할 수 있냐고, 이 미국에서는 이 대표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여론이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아니 그렇게 이 쓸모없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그 땅을 72억 원이나 주고 샀다니, 그러면서 이 러시아 대표단한테는 막 포상도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잘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죠. 그 1867년 이 미국이 알래스카를 이 매입한 이후에 딱 30년 되는 1896년에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됩니다. 무려 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900억 원 상당의 금광이 이제 이 알래스카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로부터 또 1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알래스카 땅에 어마어마한 양의 이 원유,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천연가스, 석탄, 목재, 그리고 알래스카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연어, 뭐 이런 거 수많은 자원이 이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천년 자원의 보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을까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진짜 조상을 잘 만나야 되겠다. 미국은 정말 조상을 잘 만나서, 러시아는 조상을 좀 잘못 만난 것 같은데 미국은 정말 조상을 잘 만나서, 농담입니다. 예. 현재는요 그 알래스카 땅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대표단에게 있어서 이 알래스카는 그냥 얼음으로 뒤덮인 그냥 못 쓰는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 엄청난 가치가 숨겨져 있다,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요,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도 이 정도로 많은 엄청난 그런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다시 드리냐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이 신앙, 이 영적인 가치도 이와 아주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을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영적인 부분, 이 영적인 가치도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시냐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래요. 그냥 보화가 아니고 감추어져 있대요. 여러분, 천국은 왜 밭에 감추어져 있을까요?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만약에 여러분 천국의 가치가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거라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을 소유하려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여자분들 무슨 보석을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뭐 다이아몬드, 뭐 백금, 그러니까 일부 때는 백금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백금, 반짝반짝 금. 아마 천국이 우리 눈에 반짝반짝하게 그대로 우리 눈앞에 보여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천국은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성경을 배우고,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좋으셨나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 대부분 분들은 처음에는 되게 지루해요. 말씀 읽으라 그러면 말씀 읽으면 막 수면제다 그러고, 막 불면증 있을 때 성경 읽으면 너무 잠이 잘 온다 그러고. 왜 그러냐니까 지루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 가치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거기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은혜나 소망이나 평강이나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얻으려고 많이 애를 쓰더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니까, 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선택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불공평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 무슨 말씀드렸냐니까, 선택을 받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를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하는데, 선택을 못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래요.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오늘 이 말씀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선택의 은혜를 베푸신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발견해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 택하심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에서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을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구절을 단순히 그냥 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 이렇게만 보면 좀 곤란합니다. 요즘에 MBTI가 되게 유행인데요. 우리 MBTI의 그 앞 글자가 E가 있고 그 영어 알파벳 E가 있고 I가 있는데 E는 외향적, I는 내성적, 내향적. 그래서 에서는 MBTI로 하면 E다. 야곱은 I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곤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사냥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니무롯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니무롯은 바벨론을 세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유명한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을 세운 그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니무롯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 니무롯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용감한 사냥꾼이래요. 여러분 이 사냥꾼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동물 잡아가지고 이제 사냥하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냥꾼은 바로 학살, 사람을 학살하는 전쟁에 능한 그리고 힘과 권력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니무롯과 같은 사람, 이 니무롯과 같은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도 보인단 말이에요. 에서에게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에서는 세속적인 야망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에서는요 다른 것보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야망, 어떤 야망이에요?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지금은 여러분 잘 드러나지 않는데 에서가 그냥 밖에 나가서 동물이나 사냥해서 고기나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이런 모습이지만 나중에 이 에서는 힘과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을 학살하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 이삭, 자기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을 믿는다는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어떤 힘, 권력. 그래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이런 것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속적인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전에 그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뭐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좀 야망을 가지면 안 됩니까? 우리식으로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좀 성공하고 부와 명예와 재물을 좀 가지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올라가는 거, 이거 잘못된 일입니까? 뭐 반드시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의 작은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되고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있고 에서에게는 없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다윗에게는 있는데 에서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한 열망. 제가 그 사무엘하 6장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성으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궤 뭡니까? 그냥 상자입니까?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가 왕이 되고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에게로 모시고 오는 것을 굉장히 신경 쓰고 거기에 공을 들이는.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너무나 소원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요. 어느 정도로요? 춤을 출 만큼. 어느 정도로 춤을 췄습니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얼마나 춤을 췄으면 옷이 벗겨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들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춰 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열망이 있더라는 사실. 열망이에요. 갈망이고요. 근데요, 거기에 이 다윗이 막 춤추고 있는데 그 옆에 이 다윗을 보고 굉장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16절인데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쉽게 말하면 그거야. 왜 저러냐, 왜 저러냐. 다윗은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그 미갈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는 저 사람 좀 왜 저러냐. 왜 저렇게 호들갑이야.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미갈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에게는 세속적인 야망이 있었을 뿐이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기쁘십니까? 예배가 즐거우신 분 아멘 하시죠?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하신 분도 아멘 하시죠? 예배 왜 이렇게 기냐?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데요. 예배가 안 즐거우면 자꾸 시계를 언제 끝나냐? 목사님 설교 중에 너무 길다고.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소요리 문답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의 질문이 그겁니다.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뭐예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오늘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글쎄가 에서가 그런 세속적인 야망 얘기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지점이 있는데요. 자, 우리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에서가 그가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에서가 평소처럼 사냥을 나갔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냥 피곤하고 굶주린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야곱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아주 맛있는, 아주 이렇게 군침이 도는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요. 근데 에서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내게 먹을 것을 빨리 달라고 그렇게 재촉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요거 주기 전에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라. 장자의 명분은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장자의 명분 넘겨라 그러니까 이 에서라는 이 형은요 진짜 넘겨버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눈앞에 보여 있는, 눈앞에 있는 그것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본능에 충실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엇과 무엇을 지금 맞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장자의 명분과 이 팥죽, 죽 한 그릇을 서로 맞바꾸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것일까요? 별로 안 중요한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는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장자의 명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먹는 거. 먹는 거. 자기 식욕을 채우는 거.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분이 이런 말인데 한번 저를 그 설명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즉시 장자권을 팔지 않는다. 그 권리를 판 자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많이 팔아온 자다. 저는 이게 굉장히 통찰력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장자권을 헐값으로 넘기기 전에 이미 그것을 소홀히 값없이 여겨온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에서의 장자권이 누구든지 흥정만 잘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삭이 알았고 리브가도 알았고 그리고 야곱도 알았다. 야곱은 적당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그의 형을 오랫동안 눈여겨본 것이다. 저는 이 글이 굉장히 좀 통찰력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미 마음속으로 에서는요 장자권을 여러 번 팔아버렸어요. 왜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는 그냥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거. 왜? 내가 지금 당장 이거 먹는 게 필요하고 내가 지금 당장 사는 것이 필요하지 이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이제 그 성경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물질적인 어떤 축복인데 그게 뭐냐니까 첫째 아들 장자에게는 이 아버지의 재산을 2배로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그가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인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내려져 오는 이 믿음의 가문에서 자, 장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거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 이삭의 아들들 둘 중에 자, 원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됩니까? 자연적인 출생으로 본다면요.
에서에게 나타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자권이 누구한테로요? 야곱한테로 넘어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그렇습니까? 에서가 이 장자권, 오늘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나중에 그 히브리서에서 에서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에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된 사람. 쉽게 말해서 정신 나간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에서는 정신이 나갔다. 왜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 앞으로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특권이 바로 장자의 축복인데, 이것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버린 사람, 망령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어떤 분 이런 얘기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돈이 나오나? 혹시 그렇게 얘기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가치, 영적인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인 줄 아십니까? 이게 창세기, 이게 구약의 에서나 야곱에게 주시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명분, 혹은 다른 말로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뭘 주셨으니. 주셨다고요? 권세. 한번 권세. 다른 말로 특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으십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신대요. 이게 장자의 축복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의 권세, 자녀의 특권은 뭐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가 뭐 합니까? 엄마 아빠 방에 부스부스 들어오죠? 언제든지 밥 달라 그러면 줘야 되죠? 안 주십니까? 저희 집에는 그냥 당당하게 다 달래요. 아니,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돈을 달래요. 또 줘요. 달라 그러면. 여러분, 그건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또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부모 집에 살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돈도 안 내고 부모 집에 살지 않습니까? 나가라 소리 안 하잖아요. 나가라 그럽니까? 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시편 84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편 84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왜요?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특권이에요. 이거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팥죽 한 그릇이 뭘까요? 제가 1부 때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 예전에 어떤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대사 한 문장이 정말 기억이 나요. 이런 대사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혹시 아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가오란 말은 자존심이란 뜻이에요. 일본 말인데요.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나? 제가 이거를 그대로 붙여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없지 뭐 자존심이 없나? 근데 문제는요, 돈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돈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팔아버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사업하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을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그 조금 더 벌어보려고 괜히 그람수 속이고 무게 속이고 그렇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일어서고 성공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 자부심, 특권을 포기해버린,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영어에 그 디그너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그너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게 뭐 자부심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자긍심 아니면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디그너티가 있어요. 디그너티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디그너티요. 저 같으면 목사로서의 디그너티요. 목사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맨날 거짓말만 하고 막 다른 사람 막 사기치고 이러면은 그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디그너티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장자의 명분이 당장 야곱에게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이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만요, 그에게 당장에 뭔가 물질적인 유익이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영적인 가치를 보셔야 돼요. 자, 어떤 영적인 가치냐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중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이제 누구에게 주십니까?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사실. 믿음의 장자가 됐고요. 영적인 가문의 영적인 장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명분, 축복, 이 영적인 가치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오늘도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먹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1차적인 목적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 일해야 되는데,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나 대출 갚아야 되는데, 나 애 키워야 되는데,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일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그 축복과 특권을 놓치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이 땅만 바라보다가 이 땅의 끝만 보다가 내 인생이 마무리되고 마감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에요. 이 땅의 끝만 보다가 나 뭐 먹고 살지?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학교 어느 학교 가지? 학교 졸업하면 나 어디 취업하지? 취업하고 난 누구랑 결혼하지? 그 다음에 나는 어디도 또 집을 사야 되지? 애는 어떻게 키우지?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이 땅을 내 인생을 끝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이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상태가 주님 손을 놓쳐버린 그런 상태 아닙니까? 우리 말씀과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어.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으니.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대 쓰고도 가락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제 마음 주님을 잡고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어.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을.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대 쓰고
말씀합니까? 우리 나그네래요. 여기는 잠시 거쳤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나그네예요. 그리고 우리는 청직이랍니다.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지만 우리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나그네인데 여기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청직이라 그랬는데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다윗과 야곱과 같은, 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망하는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야망,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이 땅에 있는 것만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세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 동안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